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의 전반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반부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각각 따로따로 알고 있어요. 이걸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각각 따로따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우선 그 따로따로를 설명을 드리고 함께 묶어서 그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순서를 막 바꿔서 랜덤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바로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천국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결산할 때 빚을 졌는데 얼마큼 졌다고요? 한 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란트입니다. 만 달란트. 잘 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안경이 좀 필요하시면. 자,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가 보통 얼마큼 됩니까? 한 달란트가요, 금덩어리가 아주 큰 금덩어리예요. 몇십 킬로그램 되는 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달란트의 그 가치가 얼마나 가치냐?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당시에 기록한 기록에 의하면 BC 4년이면 예수님이 태어난 해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바로 그 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로 추정되는 BC 4년에 세금을 걷는데 유대와 이두메와 사마리아 이 세 지역에서 거둔 세금이 총 합치면 얼마냐면 그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유대, 이두메, 사마리아 세 지역 세금을 다 거두니까 1년 동안 세금이 600달란트예요. 600달란트. 그러면 도대체 1만 달란트라는 단위는 사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액수입니다. 뭐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빚을 개인이 졌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과장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의 그 세금보다 더한 엄청난 액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갚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러면 네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과 모든 소유 다 팔아서 판다고 갚게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가 갚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갚게 하라는 것은 그거를 팔면 갚을 거다가 아니라 갚는 거 대신 그거 벌로 그렇게 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팔아봤자 뭐 아무리 아내가 미스코리아라도 뭐 팔아도 이거 뭐 1만 달란트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벌 받으란 얘기죠.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습니다. 못 갚지만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의 종의 주인이 불쌍하거든요. 이게 뭐 도저히 갚을 길도 없는데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을 해줍니다. 1만 달란트를. 그럼 뭐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이거 뭐 정말 뛸 듯이 기쁠 텐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종이 나가서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건 하루치 임금이죠. 그러니까 100일치 임금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목을 잡고 이렇게 멱살을 잡았던 거예요.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라고 하니 그러면 1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바꾸면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6천 데나리온. 그러면은 1만 달란트면은 얼마가 됩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 되겠죠. 6천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빚을 진 양을 따져보면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탕감받은 빚에 60만 분의 1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60만 분의 1.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멱살을 잡고 빚 갚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아까 이 사람이 한 말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참아 주소서 갚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이고 내가 좀 전에 이 말을 했는데 너를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한국말만 이 조사가 좀 그렇게 붙어서 그런데 갚도록 이러면 갚기 위하여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 근데 옥에 갇힌 채로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갚아야 되는 거죠. 가족들이 갚기 전에는 너 못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동료들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주인한테 일러 바칩니다. 일러 바쳐요. 그러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그래? 그러면 다시 원위치 다시 갚아라 라고 하면서 한국말 번역에는요, 한글 성경 번역에는 갚도록 저를 누구에게 넘겼어요? 옥졸.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 간수? 간수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의 원래 원어에 보면 간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문하는 사람. 그래서 영어는 torturer라고 되어 있어요. 고문하는 사람한테 넘겼어요. 고문.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주리를 틀고 막 뭐 옛날에 고문을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막 고문하는 데까지 이제 넘긴 거죠.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진을 3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 중에 진짜 스파이가 있습니다. 가짜 스파이가 있고 진짜 스파이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자, 이 사람이 진짜 스파이일지 아니면 이마에다 스파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진짜 스파이일지 아니면 스파이 아니라고 써붙이는 사람이 진짜 스파이일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저쪽이죠. 누가 스파이가 나 스파이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겠습니까? 또 스파이 아님 그러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스파이는요, 저 사람이 그 1940년대에 영국을 위해서 일했던 아주 유명한 스파이예요. 제 이름은 좀 지금 잊어버렸는데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름이. 근데 어쨌든 진짜 스파이입니다. 저 사람은 전혀 스파이 같지 않죠. 당연히 스파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스파이 같지 말아야죠. 마찬가지로 스파이는 절대로 자기 이마에 스파이라고 안 써붙인단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제가 진짜 사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진짜 사탄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자, 진짜 사탄 이거 하고 어제가 할로윈이었어요. 어제가 할로윈.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하고 이 드라큘라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거 하고 어느 게 진짜 사탄입니까? 당연히 눈에 안 보이죠.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스파이 아님 이런 거 안 써붙이고 다니듯이 마찬가지로 사탄은 눈에 안 보입니다. 사탄이 어디 눈에 보이겠어요? 이게 문제죠. 이게 왜 문제냐면, 자, 사탄은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사탄이 딱 나온다. 그럼 나무 십자가를 딱 갖다 대면 사탄이 두려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런 모습 아주 잘 알고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요, 나무 십자가를 갖다 대면 사탄이 막 드라큘라가 막 쓰러집니다. 막 쓰러지고 막 죽을라 그래요. 예. 자, 사탄은 나무 십자가를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는 건요,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실천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 보십시오. 그 나무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무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이제 얼마 전에 장로교에서, 한국에서 장로교 제일 큰 교단, 장로교도 막 거의 한 200개가 있는데, 그 200개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교단에서 무슨 결정을 했냐면, 이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놓지 말기로. 사실 옛날에 결정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놓지 말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꾸 우상화가 되거든요. 우상화. 물론 뭐 있는 십자가를 뭐 떼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뭐 기왕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십자가를 왜 뭐하러 떼겠습니까? 근데 이제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닌데 괜히 우상화가 되고 그 십자가가 있으면 괜히 안심이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잘못된 게,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나무 십자가가 아니에요. 뭘 두려워합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는 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실천되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어디 나무 십자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마 사탄이 나왔는데 나무 십자가 딱 들이대면 사탄은 그럴 거예요. 네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 그건 영화에서나 내가 두려워하는 거지 절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는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죠. 어디 나무 십자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요 가짜 사탄하고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할로윈이라고 해서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귀신 복장들 다 가짜예요. 그게 어디 진짜 사탄입니까? 가짜 사탄이죠. 근데 우리는 괜히 노파심에 그 가짜 사탄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런 옷을 입고 다니냐? 물론 할로윈 저도 안 좋아합니다. 할로윈 같은 거 빨리 없어져야 되고 그런 풍습이 없어지면 참 좋겠어요. 참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이 어디 할로윈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할로윈 같은 거 막 공격하고 할로윈하고 싸우다 보면 진짜로 싸워야 될 사탄하고 못 싸운다고요. 진짜로 싸워야 될 사탄하고. 왜? 이미 나는 사탄하고 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래봬도 할로윈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진짜 사탄하고는 안 싸우고 그 가짜 사탄하고 막 싸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사탄의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고도의 전략. 이 기독교 교회로 하여금 할로윈하고 싸우게 만들면서 진짜 사탄하고는 못 싸우게 만드는 아주 이거 고도의 전략이죠. 이 사탄을 저는 미끼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의 하반절은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용서. 사탄은요 나무 십자가 절대로 안 무서워합니다. 누구를 무서워해요? 용서하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용서하는 사람. 자, 또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해라. 그 사람 범죄했다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지 말고 혼자 가서 조용히 얘기해라.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얘기가 잘 통하면 그래서 회개하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거다. 그러나 만일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 몇 명을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를 확인하게 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이제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의 그냥 지침의 일종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모범, 일종의 방법의 하나다라고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시를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얼마 전에 어떤 그 한국의 학부형이 글을 올렸어요. 그게 아주 큰 화제가 됐는데 자기 중학생 아들 가사시험 문제 가정인가 가상가 하여간 시험 문제 이게 나왔대요. 뭐라고 나왔냐면 다 잘못된 것 하나를 고르시오. 깍두기를 담을 때는 3cm 크기로 썬다. 미역국을 끓일 때 미역은 4cm 길이로 한다. 그 다음에 뭐 도라지는 6cm, 뭐 당근과 양파는 0.3 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잘못된 거 고르랍니다. 하나가 답이 있대요. 뭐, 여러분 주부님들 이거 뭐가 답입니까? 이거 답을 아시겠어요? 알 수가 없죠. 교과서에 의한 답은 1번이랍니다. 교과서에는 깍두기는 무가 2cm 크기로 썰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걸 시험에 나왔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자기는 자기 집에서 미역을 먹을 때 4cm가 아니었던 것 같대요. 그래서 이걸 골랐다가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막 원통해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험 문제 낼 수 있냐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낸 선생님이 잘못한 거죠.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사책에 가정책에 이런 3cm 크기로 잘라라라는 얘기는 그 정도로 자르면 먹기가 적당하다라는 얘기지 반드시 3cm로 잘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도 이런 식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조건 했으면 그 그대로 뭐 2명 증인 데리고 가고 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건 아니고 일종의 하나의 샘플인 거죠. 샘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아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성질 급한 김에 우리가 알아낸 게 많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도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 맨날 먼저 물어봅니다. 막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게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지금 베드로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내가 형제가 잘못하면 내가 한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용서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예수님이 어떤 형제가 잘못할 때 1대1로 가서 얘기하고
안 되면 증인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그 랍비들의 가르침에도 보면 죄 지은 자는 3번 회개를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만약에 자기가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진다. 그러니까 4번째는 용서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랍비들의 가르침에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선심 쓴 거예요. 선심. 몇 번? 7번으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랍비들의 가르침 3번 정도는 난 안 하고 나는 더 크게 선심을 써서 한 7번 정도, 예수님 제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 7 곱하기 70. 그럼 몇입니까? 490번이죠. 490번을 용서해라. 근데 어떤 번역에는 77번이라고도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알아두시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더 많이 해라. 그 7번 갖고 되겠느냐? 더 많이 해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얼마 전에 또 신문에 하나 나기를 그 어떤 중학교 교감 선생님 얘기가 났어요. 어떤 선생님 얘기냐면, 그럼 이렇게 계속 용서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학부모님이라면 이 교감 선생님을 70번씩 7번 용서가 가능할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이냐면 이제 교감 선생님이 자기네 학교에 그 특수학급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신지체 학생들을 모아놓는 특수학급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 특수학급반이 없어지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럼 전체 학급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감 자리가 하나 없어집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교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지체 아동이 아닌 아이를 정신지체 판정을 받게 해가지고 그 학급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거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정신지체가 아닌 아이인데 그 자기가 교감 자리가 없어질까봐 그 반을 살리기 위해서 정신지체로 만들어가지고 그 학급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학부모님이라면 만약에 이 교감 선생님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용서했다가 그 다음에 또 그래요. 그래놓고 또 잘못했습니다. 이거 70번씩 7번 이 사람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자, 이게 아주 난감해집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아주 난감해져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뭘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 제가 아까 맨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이 얘기를 각각 알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얘기, 그 죄인을 회개시킬 때 증인을 데려가고 이런 얘기 다 각각 알아요. 그리고 오늘은 얘기 안 했지만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바로 그 전에 뭘 했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얘기를 지난 수요일 날 했단 말이에요. 다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어떤 얘기냐? 맨 먼저 나오는 얘기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서는 그 목자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방금 얘기한 죄진 자가 있으면 먼저 혼자 찾아가고 증인 데리고 가고 교회에다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앞뒤가 문제가 생겨요. 왜? 아니,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99마리 두고서 온 사방을 다니라 그럴 땐 또 언제고 3번 얘기했다고 안 된다고 이방인하고 세리처럼 여기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저 뒤에 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어서. 그 다음. 자, 그럼 7번 용서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비유를 하나 들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했죠. 그러면 보십시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한 다음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용서했는데 또 문제 일으켜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런 비유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비유를. 근데 예수님이 드신 비유는 어떤 왕이 자기 신하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가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용서 안 해준 거예요. 몇 번 나쁜 짓 했습니까? 한 번 나쁜 짓 했다고 감옥에 가두고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못 나와.
그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해놓고 그 예로서 단 한 번 잘못하니까 거의 영원한 감옥에 가두는 게 이게 지금 다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네 가지 얘기가 줄줄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냐는 거죠. 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바로 이 상황에서 나왔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예수님이 뭐의 대표로 한 겁니까? 그 양 중에서 최고 잘 나가는 양, 제일 좋고 최고의 양, 리더 양, 그 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일 별 볼 일 없고 천대받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 어린이는 귀한 어린이가 아니에요. 귀한 집 자식이 아니고, 제가 수요일 날도 거듭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어린이는 거의 길에 버려지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 양이란 얘기는 정말 양 중에 제일 쓸모없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쓸모없는 양. 그러면 예수님이 드신 비유에서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가 나섰다라는 얘기는 우리 공동체 모든 인원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머지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됐냐면, 죄진 사람 한 사람 처음에 찾아가서 얘기 안 되면, 증인 데리고 가서 얘기 안 되면, 교회에다 얘기하고 안 되면 완전히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2000년 전의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그 끝까지 고집 부리고 말 안 듣는 사람이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요, 낮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울 수가 없어요. 요즘 말하는 갑질에 당하는 그 을들이란 말이죠. 을들. 그 옛날에 그 신분에 의한 행동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우리야 그냥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 사람이 좀 한두 명 와서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말 좀 듣지. 왜 안 들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이 굳이 이 사람이 신분이 높다 이런 얘기 안 해도 그 얘기만 딱 들으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종이나 이런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그 어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목숨을 걸고 끝까지 찾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 높은 사람이 자기 신분을 내세워서 회개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죄인하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책임 있는 자들의 그 엄청난 책임을 끝까지 묻는 거예요. 네가 신분이 높아? 네가 사회적 지위가 있어? 네가 교회에서 중직자야? 너는 반드시 그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 네가 회개치 않으면 나는 너를 감당하지 못한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바리새인 한 명 찾아 나서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시는 거 봤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얼마나 큰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한 명 회개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시는 거 봤냐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돌에 맞기 직전에 그 여인 한 명, 그리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예수님이 보살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방인과 세리처럼 예수님께서 여기신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용서라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건 없어요. 누가복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용서는 언제 가능한 겁니까? 회개가 있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3절만 읽고 아이고 다행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역시 다행이다. 이게 회개 안 하면은 용서 안 해줘도 된다는 거구나.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를 안 해서 비록 용서를 못하고 있지만 회개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정말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그 비교랑 거의 비슷한 비교가 됩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고아 소년이 빵을 훔쳤다고 합시다. 생계가 막막한 고아 소년이 빵을 훔친 거예요. 이거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교감 선생님,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신지체가 아닌 아이를 정신지체로 만들어서 그 학급에다 집어넣었던 이 교감 선생님, 이 두 사람을요 예수님 절대로 똑같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똑같이 평가하지 않아요. 빵을 훔친 고아 소년은 만약에 그 고아 소년이 방황한다면 예수님은 99명을 두고라도 그 소년을 찾아 나설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고아 소년이 490번 죄를 지어서 490번 회개한다면 490번이 아니라 예수님은 1000만 번이라도 용서하실 거예요. 1000만 번이라도. 그러나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교감 선생님이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예수님 반드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 번 가서 얘기하고 증인 데려가서 얘기하고 교회에다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고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이고 나는 저런 교감 선생님하고 달라 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너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나? 너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그러면 그만한 내가 책임을 부여하겠다 라고 예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책임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용서의 횟수를 물어봤습니다. 7번 할까요? 넉넉 짧고 7번, 랍비들은 3번이라고 하는데 제가 7번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뭘 했다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랬죠.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490번 계속 용서해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얘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은요 주제를 바꾼 거예요. 베드로는 몇 번 용서해야 될까를 물어봤어요. 몇 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몇 번이 중요하지 몇 번?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용서가 몇 번이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서의 이유와 근거가 중요한 거다. 뭐가 이유고 뭐가 근거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속에 횟수는 머릿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1번 용서했어. 2번 했어. 3번 더 이상 안 해. 이건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머릿속에서 횟수를 세고 있는 것은 복수를 미룰 뿐이다. 그건 용서가 아니다. 복수를 미루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베드로야, 네가 지금 7번 용서해야 되냐고 물어봤어?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라는 얘기는 더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차원을 달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용서해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용서의 근원에 의한 용서는 감사를 전제로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감사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못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근거는 뭐예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니까 자동으로 용서가 돼야 되는 거야. 자동으로 용서해야지 정말 안 되는 거 억지로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나오는 게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는 소외된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소외된 자는 끝까지 지켜주실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은 회개를 거부하는 자 예수님이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고 회개하는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없는 용서를 해라. 그 용서의 근원은 바로 감사다. 감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아까 그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무서워합니까? 아니요. 사탄은 나무 십자가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나무 십자가가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뭐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닮은 자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해야,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나무 십자가 치렁치렁 달고 다니면 뭐합니까? 사탄이 이거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니요. 웃습니다. 웃어요. 그게 나를 무서워할 줄 아느냐?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는 예수 닮은 자를 무서워한다.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용납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를 멀리해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나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